우리 성도님들 기도 카드를 다 받으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정성껏 쓰셔서 제가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언제 올라와서 붙일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기도에 시작하면 여기서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롬이 뒤로 올라오셔서 그때 붙이셔도 되니까요. 붙여 넣으시면 보고 그냥 그 의견만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기다 꼭 우리 기도 제목을 써서 붙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좋아하시는 인물들이 좀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나랑 성격도 좀 닮은 것 같고 뭐 환경도 좀 닮은 것 같고 하는 짓도 좀 비슷한 것 같다 라고 한다든지, 혹은 내가 정말 이 사람 좀 본받고 싶다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 명쯤은 성경의 인물 중에 나와 좀 밀접하고 내가 좀 본받고 싶어하고 또 내가 좀 좋아하는,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몇 년 전에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누가 1등 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바울, 여러 명 떠오르실 텐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야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야곱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축복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집요한 자세가 있는데, 이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특징을 말하러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악착 같은 열정과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뜨겁게 기도하는지, 또 얼마나 악착스럽게 기도하는지 확실히 이런 점은 야곱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만 받으면 된다 라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마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축복만 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을 싸잡아 욕먹게 만든 그런 주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라도 하면 된다 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축복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에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어떻게 받으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설령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복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이삭, 리브가, 야곱, 이 세 명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삭은 나이도 많아져, 이 눈도 점점 흐려지는 등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여기에 이삭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집의 장자로 세우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하필 쌍둥이라 둘이 태에서부터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첫날 본문이었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는 이삭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큰 자는 누구고 어린 자는 누구입니까? 큰 자는 형 에서를 지칭하는 거고, 어린 자는 동생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언을 이미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야곱입니다. 이삭은 이미 이 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이 장자의 축복은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이상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좋았던 이삭이 끝까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창세기 25장 27절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요, 남자답고 활달하고 사냥도 잘하는 이 에서가 좋았던 겁니다. 그냥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도 둘째 아들 야곱도 제외하고 오로지 에서만 따로 불러서 이 몰래 에서에게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요.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해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욕망이 생길 때 그게 얼마나 무섭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즉 이렇게 믿음 좋은 이삭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고서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로지 축복을 쟁취하려고만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를 몰래 따로 불러서 축복을 주려 했지만 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딱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누가 듣습니까? 그 아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네. 아내 리브가가 이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지금 사냥해서 그 잡아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수 쳐라.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우니까 네가 형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라고 말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리브가가 이렇게 한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축복을 받게 했으니 이 방법에도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건 축복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결국 리브가는요, 자기 남편을 속여서 둘째 아들이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아마 리브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축복을 쟁취해내면 그걸로 되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라도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지금 리브가가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리브가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좀 전에 이삭을 통해서 봤지만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이 생길 때 그게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자라는 제안을 들은 야곱이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러다 들키면요 축복은 고사하고요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라고 이삭이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만일 탈로나서 저주받게 되면 그 저주는 자기가 다 받겠다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사람이 고집이 씌었을 때 얼마나 이게 무서워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섬뜩합니다.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우선 축복부터 받자. 야,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옷을 몰래 훔쳐입고 또 온몸에 염소 새끼의 가죽 털을 뒤집어 쓰고 잘 안되지만 목소리마저도 흉내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말하는, 그렇게 축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옳다고 여기든지 아니면 그것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 확고한 나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이 방법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인지 이런 과정 따위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축복을 축복답게 받지 못한 결과 그저 축복을 쟁취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지 그 과정에서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배제한 채 오로지 축복만 얻은 그 결과가 뭡니까? 비록 야곱이요 장자의 축복도 받고 또 모든 가게의 재산과 권세를 이어받는 축복도 받고 이 구속사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긴 했지만 오늘 사건 이후로 이어지는 야곱의 삶을 보면 전혀 축복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정말 험하고 고생스럽게 진짜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손에 잡히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두려움 속에서 이 자기 집을 도망쳐 나가야 했고 또 집을 떠나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해야 했으며 거기서 만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는 자신이 가진 모든 노동의 속임과 착취를 다 당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로부터도요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늙어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진짜 힘든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뜻을 앞서가는 것은 그것이 설령 축복일지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축복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결국에는 축복이 되긴 하겠지만 축복을 축복답지 받지 못한 후유증을 너무나 크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선 이 교회 성장 연구소의 조사처럼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야곱을 좀 닮았어요. 저도 이게 생각해 보니까 목표를 이루어서 향해서 달려갈 때 보면 저도 야곱 같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요 이
목표나 혹은 축복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너무 좋은 나머지 막 집착과 욕망과 그 고집들이 앞서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답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축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도 이번 올해는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늘의 축복을 부으시고 또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문이 닫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축복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특별 시집을 기도회가 시작되고 난 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벌써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라고 고백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이 아이 기도할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도 받은 날 바로 응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계셨고, 근데요 성도님, 목사는요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뭐 목사가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되고 축복받고 행복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니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는 목사의 마음이 막 돌덩어리가 이만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할 때도 그 설교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축복되고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도하는 목사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축복을 축복답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잘 기다리시고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를 기다리다 보면요, 좀 가끔은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가끔은 내가 얻어야 되는데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은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과정마저도 소중히 여겨서 축복을 축복답게 받는, 그래서 그 축복을 진짜 축복답게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만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축복을 축복답게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에 앞서서 축복을 쟁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지금은 멀어 보이고,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빼앗기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진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는, 그래서 후유증 없는 진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누르며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